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사사기 시대가 이제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 엘리 제사장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이고 이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종교적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희귀한 것은 당시에 사사 겸 또 선지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타락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타성에 젖어서 이 기도 생활을 안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또한 그 자녀들까지도 역시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조명을 해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며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 제사장은 지금 영적인 흑암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등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귀한 사무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무엘은 쉽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는 엘가나의 가정에 이제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엘가나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근데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고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므로 늘 이 분인나로부터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그는 늘 깨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은 것은 이 사무엘 같은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눈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그 눈물 어린 기도,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 또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제사 드리러 갔는데, 글쎄 그때도 또 분인나가 아이도 못 낳은 사람이 그러면서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이제 그 한나가 술 먹고 해롱해롱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나 답답해서 제사장이요, 나는 술 먹고 이렇게 해롱해롱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너희 사정이 뭐냐? 그랬더니 나에겐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거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흔히 있는 말로 축복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1년 후에는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걸 믿었습니다. 1장 17절 읽겠습니다. 1장 17절로 18절, 1장 17절부터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준다고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원했어요. 축원했습니다. 너희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아멘. 그리고 가서 믿었어요.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다. 근심이 없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나처럼 사무엘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임해요. 네. 제가 시골교회, 그 용인에 있는 송정교회 부임을 갔는데 거기에
어떤 새벽 기도만 나와요. 이제 낮에는 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이 전도를 한 분인데,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원인이 뭔가 물어봤더니, 노처녀로 시집 갔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기도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이제 주일날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곳으로 부임을 받아서 부임을 받았는데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그 만난 건 뭐냐면 그때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면서. 그리고 저한테 학을 접어가지고 1000만인가 학을 접어서 그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을 잉태됐고 사무엘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복을 주셨어요. 하나를 드리니까 5을 줬습니다. 우리 2장 21절 읽겠습니다.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건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 드리니까 몇 개 주셨어요? 5개 주셨어요. 아들 몇이요? 세 딸은 하나님이 태를 열으셔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채워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어린 사무엘은 그 부모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사무엘을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드릴 때도 사무엘은 울지 않았어요. 이건 부모의 교육이에요. 자녀들의 교육은 부모의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 100%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결혼할 때 누구 보고 결혼했습니까? 본인의 의사가 없었어요. 다 부모님들의 의사로 다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의사는 뭐냐?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 살면서 다 어떻게 하죠? 사돈을 맺는 거예요. 사돈을 맺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 김재규 씨가 어떤 분이었냐면 그분도 고향 후배였어요. 고향 후배. 이 고향 후배라는 것은 그 동네에 아버지부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오른팔처럼 썼던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보면은 다 믿는 사람으로 쓰잖아요. 믿는 사람으로. 그랬는데 믿는 도끼에 뭐 지켜요? 발동 지킨다고 믿는 도끼 발동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사람 의지하면 언제든지 그 의지한 곳에 뭐가 지키죠? 발이 지킬 날이 오는 거예요. 발이 지킬 날이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참 부모님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의 길을 간 거예요. 부모님하고 떨어져야 돼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직분에 대한 존귀성을 깨달은 거예요. 직분에 대한 존귀성. 이번에 네팔을 갔는데 그 네팔에 보면은 그분들이 못 살아요. 그러더니 한국에 오면 안 가려고 그래요. 한국에 오면. 그 대부분 한국에 와가지고 돈을 벌면서 또 의지하는 데가 어디냐? 교회. 이 교회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억울한 일이 닥쳤으면은 사장을 만나준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믿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 가 보니까 여기서 믿고 가는 사람들 중에서 10이면 한 5명은 믿고 5명은 다 또 힌두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철저히 믿었던 사람들인데도 힌두로 돌아간다든가 교회를 안 나와요. 대부분 그래요. 또 미국을 가봐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에 다 모입니다. 한인들이 모여요. 거기 모이는 숫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숫자도 있지만은 정보나 직장을 얻기 위해서 자기 보호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국에 오면 그런 사람들은 다 교회 갔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한국에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또 안 간 사람도 있어요. 안 간 사람도 있어요. 저희가 우리 송파 성전에 있을 때 제가 네팔 그 청년 하나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학생으로 키우려고 이렇게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교 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가기로 했었는데 이 녀석이 어디 다른데 그 좋은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더라고. 그래서 네팔 사람들이 별로 안 좋구나. 그래서 그동안 네팔에 와서 좀 성경 가르쳐 주라 해도 안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지진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럴 때 또 내가 외면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보니까 그래요. 똑같이 시작을 했어도 어떤 사람들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목회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서 저를 통역했던 그 젊은 목사는 돈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무엘도 부모의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 것이 더 귀중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값어치 있는 일이죠. 사무엘이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이것은 누구의 신앙이냐? 바로 부모님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사무엘의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때는 말씀이 희귀한 때예요. 그리고 잠자는 때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때예요. 죽은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도 그걸 믿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떨어졌지만은 성전에서 성전 생활을 잘하고 그 어린 나이에 아주 충성을 다한 아주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기도의 능력은 성전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때여다 그랬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자꾸 눈이 어두워져 가면서 그리고 그는 이제 기도 생활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에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건 성전의 불을 저녁에는 켜고 아침에 끄고 한다고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8절, 레위기 24장 3절에 있습니다. 그처럼 이 성전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서 성전 불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네? 교회 와도 무섭다고 그랬는데 근데 사무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불을 끄지 않고 혹여나 불이 꺼질까 봐요. 성전에서 누워서 기도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끄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됐죠?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기 처소에 있는 거예요. 자기 처소 가면 침대도 있고 또 거기 가면 편하잖아요. 거기서 씻고 거기서 누워서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불이 꺼질까 봐 쪽잠을 자면서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 기도 생활을 한 결과 사무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 귀가 어두워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날 이제 카투만에 도착을 했어요. 카투만 도착했는데 카투만은 우리나라 시간하고 이 3시간 차이가 나요. 3시간 느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시니까 거기는 몇 시예요? 오전 9시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짐을 풀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10시, 화요일날 새벽 5시에 이제 코르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차는 90% 이상이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어요. 문을 열고. 가는데 그냥 먼지니 뭐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간 그 선교사님이 마스크를 하나 줘요. 그래서 왜 마스크를 주나 그랬더니 꺼내서 마스크 쓰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썼지. 그냥 차들이 불안자가 얼마나 망가졌느니 막 밟으면 그냥 연기가 확 나오는 거예요. 먼지하고 섞여가지고 차 안으로 막 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쓴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현지인들은 마스크 안 써요. 하도 연단이 돼서. 근데 우리는 조금만 맡으면 막 가래 끓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 차 검사 안 하느냐?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다 그랬더니 거기도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불안자 검사를 한다, 정기적으로. 근데 왜 저러느냐 그랬더니 돈 주면 다 끝낸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처럼. 우리도 차 검사할 때 돈 주면은 가가지고 다 그냥 통과해서 왔잖아요. 그 나라도 그런데요. 네? 그 공무원들은 살만 나는 거예요. 가면은. 그래서 한 5시간 걸쳐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코르카라는 곳에 갔는데 곰낭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곰낭마을. 곰낭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절에는 가깝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리를 건너서 또 가다 보니까 길이 없으니까 어떤 농수로 같은 데를 갔다가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가기 전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리가 다 떠내려갔다. 또 그리고 변조소가 망가져서 전기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쪽은 인도하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워.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카트만에 있는 카트만. 카트만은 좀 시원해요. 밤에는. 왜냐하면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내려가면 이 코르카라는 데는 저 인도 가까운 밑이기 때문에 하도 더워요. 내리는 순간부터 덥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을 굽이굽이 걸어가지고 이제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곰낭마을이라는 곳인데 글쎄 조그만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예배당 하나 지려고 땅만 다져놓고 이제 못 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냥 성도들이 많이 와 있어요. 여자 성도들, 남자 성도들, 애기들까지. 그래서 애기들은 왜 학교 안 갔냐고 그랬더니 오늘 집회 참석하려고 학교 다 안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네? 애들이 다 안 갔어요. 알고 봤더니 그 청년 애들이 다 이렇게 처녀 같은데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에 새벽 기도 하느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는 안 한대요.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새벽 기도에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못 살았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못 살고 힘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영웅을 줬다. 그래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자가 됐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라고. 저 성전을 짓다가 마는 건 기도 안 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집회를 가자마자 시작을 했어요. 가자마자 도착을 해갖고 시작했는데 땀이 펑벅을 했는데 어디 씻을 데 없냐니까 저기 가서 씻으래요. 가보니까 요만한 파이프로 하나 빼놓고 거기서 설거지하고 다 그러니까 노천인데 뭘 가려야지 거기서 씻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대충 그냥 땀만 적시고 들어와가지고 선풍기도 안 나오고 그런 데다가 그냥 얼마나 더워요. 지열 때문에. 그 강단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4시까지. 그래도 사람들이 떠나질 않아요. 애들이 땀띠기가 나가지고 그냥 보통 땀띠기가 난 게 아니에요. 다음에 갈 때는 좀 땀띠기 약을 사가지고 가자. 애들에게 땀띠기 약도 발라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제. 네? 그냥 버텨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 하자고. 근데 그 다음날 우리는 5시 반에 하는데 우리 5시 만나자 그러니까 5시 반에는 안 된대. 왜냐하면 전기가 없으니까 또 산 속에서들 다 와요.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6시 반으로 하자.
그래서 6시 반에 이제 몇 명이나 나올까 하고 나가봤어요. 나갔더니 그래도 한 10몇 명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떠나올 때쯤 돼서 보고받기로는 25명이 모여서 계속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5, 그 교회에 이제 소망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이 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 잘 산 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5,000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관리들이 우리 것 수탈해 가고 얼마나 우리가 못 살았어요. 거기도 똑같더라고요. 관리들이 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식당, 한인 식당에 가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돈 벌어 갖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한국 식당을 차렸어요. 거기 있는 선교사의 자문을 받아 한국 식당을 차렸는데, 거기 가보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총만 있으면은 내가 정말 저거 관리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의 고열만 빨지 도와줄 생각이 없네요. 우리나라하고 옛날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웅을 태워서 우리나라를 변화시켜줬던 것처럼 그런 영웅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기도로 세운 나라예요. 말씀으로 세운 나라. 오늘 아침에도 주신 말씀처럼 이 교회는 풀 권세도 있고 세울 권세도 있어요. 이 경제에 어려운 이 문제를 풀 권세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할 권세가 바로 교회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을 공부하라고 외치기 전에 먼저 이 한나처럼 사무엘에게 말씀을 제시하고 천국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하면 오늘날 이런 청년 실업이 있겠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청년 실업 때문에 얼마나 꼴찌를 하고 있어요. 그 임금 피크제를 하자. 또 가다 보면 그것도 시원찮아요. 이 문제의 해결은 다 어디 있느냐? 우리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요. 우리들의 기도, 또한 당사자들의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콤낭마을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순종을 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그 사람들 보니까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뭐 2시간 이상씩 걸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특징이 산이에요. 그냥.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여기 카투만에서 저기 코르카까지는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우리 제 차 승용차를 타고 제가 한번 저기 기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설악산에. 근데 승용차도요, 한계령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냄새가 나요. 이 산발이 타는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특수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특수 제작을 한 거지 도저히 그건 산발이 다 타버리죠. 계속 밟아버리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산골짜기에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그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힌두교고 불교인데 그 마을은 전체가 예수 믿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 믿었느냐 물어봤더니 영국 선교사가 거기 와가지고 집을 짓고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다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성전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이 바울이 여기 나오는 이 사무엘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성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엘리 제사장을 부릅니다. 엘리야, 엘리야 불러도 자기 처소에 자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늘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4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잘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보겠습니다. 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리고 5절 시작.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나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은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뛰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무엘이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믿음이 어릴 때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느냐? 신앙의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곰낭마을에 갔는데 가자마자 그들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그래서 그게 뭐 곡조가 있나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가져가가지고 우리 찬송가를 가르쳐 주려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반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 통역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뭐가 없느냐? 반주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음은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치느냐? 그랬더니 자기 고전식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 고전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악보가 없잖아요. 아리랑 같은 경우, 그죠? 악보 있나요? 악보 없잖아요. 가야금 치는 사람들도 보면은 뭐 악보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의 고전에 맞춰서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고전, 이 대부분 보니까 인도하고 중국하고 비슷해요. 음이. 그리고 중국에는 엥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도 인도도 비슷한데 그 중간음 같은데. 근데 이 곰낭마을에 그 애완이 담겨 있는지 그 찬성이 참 좋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벌떡 일어나더니 춤을 춰요. 인도 춤을 추는데 그 장로님이 춤을 너무 잘 추더라고요. 너무 잘 춰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게 민속춤인가 했더니 그게 네팔 춤이라는 거예요. 그 춤으로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아주 청년들도 열심히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올라갔는데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을 가르쳤어요. 마태복음을 가르쳤는데 이거 들여오지 못한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통역해주는 분한테 더 하자는 거예요. 며칠. 근데 원칙은 이제 일정을 많이 잡았는데 비행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틀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신앙이 오래됐지만은 뜨거운 열정은 있지만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지도자가 없다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이 연로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65세예요. 제가 이제 거기로 가는 도중에 어떤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라고 허름해요. 허름한 데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동네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그 양반들이 이 버펄러 젖을 짜가지고 거기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게소 들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휴게소처럼 이렇게 상상하면 안 돼요. 그냥 주막처럼 생긴 거예요. 주막처럼 생겨가지고 화장실도 그렇고. 네, 거기 갔는데 글쎄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중에 나이를 물어봤어요. 저한테 나이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이 넘었다고.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늙어 보이는데 39인가 그러네요. 38. 그 사람들은 수명이 60세면은 다 늙은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처럼.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갑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갑하면은 뭐라 그래 사람들이? 욕해요. 머리에 모두 안 말라가지고 한갑에 먹느냐고 욕한다고요. 또 요즘은 70 먹은 분들이 경로당 가면은 다 거기 가면 젊은 청년이에요. 다 서빙해야 돼요. 서빙해야 돼. 금요일 날은 우리 김정수 권사님네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도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다 80대는 거예요. 팥 가느냐고. 근데도 정정해요. 그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는데 거기 목사님이 65세인데 이빨이 다 빠지고 가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눈이 아파갖고 병원에 가는데 병원을 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마음이 찡해지잖아요. 네. 근데 교인들이 이렇게 많지만은 가난해서 헌금도 벨레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못 짓고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도 참 뜨거운 열정은 있지만은 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러다가 또 글쎄
이 성경 공부가 시작돼갖고 교인들은 은혜 받는데 목사님 쓱 나가요. 그래서 어디 나가시나 하여튼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글쎄 염소 풀 먹여야 되기 때문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또 옷도 안 빨아 입으셔가지고 옷은 아주 시커 양발도 안 신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저건 아닌데 우리하고는 정성 안 맞잖아요. 네? 오히려 교인들이 깨끗하게 입고 왔어요. 화장도 하고 애들도 그렇고. 근데 감히 그 얘기는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거기 선교사님이 알아서 할겠지 이제. 네. 근데 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이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다 이렇게 뜨거운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오늘 이 사무엘이 이렇게 뜨겁고 열정은 있으나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느냐? 이제 세 번째 이제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거 하나님 음성이다. 다시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응? 그렇게 말하라. 그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이게 지도자가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거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어디를 가게 됐느냐면요. 그 다음 날 이제 수요일 날 집회를 마치고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저녁에. 왜냐하면 내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으로 이동하려고. 그 5시에 이제 강을 건너가서 6시에 차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놈의 차가 온다고 그러더니 안 와요. 안 오더니 언제 왔느냐? 글쎄 11시 다 돼서 왔어요. 11시 다 돼서. 그래서 음식점에서 가서 있는데 보니까 글쎄 애들이 서빙을 해요. 애들이. 우리 교회 아주 작은 아이들, 지은이 같은 아이들이 다니면서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 물어봤어요. 이 집 그 주인집 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쟤네들은 서빙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산에 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기록이 되지 않아서 그냥 이 사람을 잡는 헌터들이 아이들을 잡아다가 인도에 팔아먹고 성모에 막아버리고 그리고 막 그런 데다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니까 입이라도 하나 줄이려고 애들을 갖다 그런 데 보내요. 부모가.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용돈 조금 받고 그러면서 노예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 눈물이 아주 핑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현지에 지금 우리 학교를 지고 있대요. 몬테소리 학교를 지고 있는데 학교에 지는데 아이들을 갖다가 산지에서 데려다가 한 달 교육하는데 교육비가 2만 원이래요. 2만 원. 그것만 있으면은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니세프 같은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도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데는 사실은 광고비도 많이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돌아오면서 생각하기를 자, 우리도 한국지시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 놔야 되겠다. 우리도 어려울 때 미군들이 우리를 데려다가 공부 가르치고. 이를테면 지금 극동방송의 사장님 되시는 김장한 목사님. 그분도 슈샨보이였어요. 그 슈샨보이 된 사람을 데려다가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학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그리고 이 침례교회 총회장까지 되고 그 중요성을 알고 극동방송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빚진 자예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도 한 번씩 동참을 해야 돼요. 그러면 큰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예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예요. 신앙의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옮긴 곳이 어디냐면 이제 뿌톨이라는 곳에 옮겼는데 거기에 어떤 교회에서 그것도 인천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한 100몇 명 되는 교회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땡큐 처치라는 감사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인천교회에서 사례비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지금 한 몇십 명 정도 된대요. 근데 뿌톨에 있는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성경 배우자. 그래서 첫날에는 한 30명, 둘째 날에는 한 40명 정도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르쳤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베스트 티처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게 교회를 세우고 생활비를 많이 보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를 세웠지만은 성경을 안 배워가지고 몰랐는데 성경을 한절 가르쳐 주니까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꼭 와달라고, 시간 있으면 더 돼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난 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목사님 만난 걸 감사하고 잘 배웠으니 감사하고, 네. 이렇게 교회가 있지만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가면 그 예배 그 모든 것이 그냥 찬양이에요. 어느 예배 이제 카트만에 와가지고 거기 예배당에 가서 이제 한번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카트만에 띠리 엑조이티 교회라는 교회인데 한 5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냥 찬양은 뜨거워요.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말씀이 없어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거기 교육자가 그래서 집까지 가자는 거예요. 근데 또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좋은 걸 받은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때 참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도 열정은 있었지만 아직 믿음이 어렸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했느냐?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지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에 사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함으로 이 놀라운 대국을 이룬 걸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다 한국에서 돈 벌어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가서 뭐가 된 사장이 된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를 갖다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무엇라고 하느냐? 그럴 때 이 사무엘은 참 바로 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한 건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무슨 심판이냐? 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한 일 심판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엘리 제사장의 처소 생활, 기도 생활을 안 했어요. 중요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기도 생활을 안 하고 늘 잠만 잔 거예요. 잠만 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렸지만 등불이 와서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아주 그냥 뭐로 여겼느냐? 가볍게 여겼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라. 미온적인 책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또 마침내 그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백성들까지도 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바로 전합니다. 바로 전해요. 엘리는 그걸 듣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시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 애통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죄를 붙들고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돼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애통하지 않았어요. 에이, 될 대로 당신이 옳은 대로 하시오. 그러다가 심판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많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결론을 내리면 사무엘은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떨까요? 첫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성전 생활하니까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오석인 권사님이 천국 가셨는데 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 내일 하시는데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또 이게 참 상났을 때 그걸 잘 돌보지 않으면은 또 교인들에게 이 마음의 상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면서 또 제 후배 목사님에게 잘 부탁하고 가서도 기도했어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상이 잘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랬더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게다가 목요일 날 하나님 앞에 가시고 이제 또 주일까지 지켰어요. 토요일 날 다 치르시고, 네? 하루는 비가 오더니 하루는 또 화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가 다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단에서부터 부엘셀바까지 그 이름이 창대졌어요. 명성이 뛰어났어요. 사무엘은 그저 성전에서 수종 드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성전에서 기도 생활하니까 가면서 그 이름이 점차로 뭐가 됐습니까? 창대해졌습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셀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작지만 네팔을 도와줘서 우리를 도와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아는 거야.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와줬던 그 사람 만났는데 고맙대요. 거기는 못 갔어요. 거기는 그 히말라야에 있는 산 정도인데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자기들 말에는 3시간 걸려간다는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면은 다 나약한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번에 저는 산도 다니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곡을 지나가는데 훌쩍훌쩍 지나가니까 놀래더라고요. 예?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산 3시간 거리 설악산도 그렇게 높은데 30km 지고 5시간씩 올라갔는데 못 가겠어요. 다음에는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텐트 값도 주고 교회가 다 이제 작아서 무너진다 해서 가져간 성겹이 일부를 거기다가 헌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꼼낭마을 성전 짓다가 많은 데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오병이어를 말씀을 하면서 당신들이 돈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서 조금 대주겠다. 나머지는 당신들이 하라.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아멘 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갈 때는 그 성전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얇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단에서 부엘셀바 같이 우리 문정동복교회 헌금해서 세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큰 교단들이 가가지고 교회들을 많이 세웠어요. 근데 교회들을 많이 세웠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거기 지도자들이 아무나 전도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교회 가지고 갈라지고, 정부에서 그거를 싸우는 것을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빼앗아 버리고. 교회들이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이건 뭐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 서면은 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신앙 양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말씀을 배우라.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상고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네팔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귀한 영웅을 보내주시고 마침내 이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성전에서 기도 생활을 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제 세상은 섰다. 내가 가진 연조 또 신앙 경험, 기도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가정은 심판받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단에서부터 부엘셀바까지 명성이 뛰어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전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사무엘이 받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